튀니지 갔을 때 발견한 내용입니다. 튀니지의 수도는 튀니스입니다. 튀니스는 옛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한니발 장군이 로마 포에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기가 카르타고입니다. 역사의 수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요. 그러나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이 카르타고 튀니스입니다.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이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튀니스에 갔을 때 그 정경으로 인정한 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기둥만 지금 남아있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만 돈이 많았어도 그 카르타고 신약 성경을 정경화한 그 장소를 좀 우리가 좀 잘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 돈이 좀 생기면, 예, 카르타고에 가셔서, 튀니스에 가서, 거기에 아무 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풀만 쫙 나있고, 교회 기둥만 옛날 기둥들, 그게 397년이니까 1200년 전 아닙니까? 그 기둥터만 남아있고, 세례받던 터, 예배당에 올라왔던 그런 돌만 쭉 남아있습니다. 카르타고가 그런 참 유서 깊은 곳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5명을 꼽으라면 예수님 말고 어거스틴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웅변으로서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그 카르타고에서 어거스틴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 이제 튀니스라는 곳은 시칠리 섬하고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떠나간 아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때 키프리아누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목회자가 그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교회가 또 있어요. 그 카르타고예요. 그리고 키프리아누스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카르타고에. 그래서 그 카르타고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게 튀니스입니다. 그런데 7세기에 무슬림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무슬림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고 위대한 눈물이 흘려졌고 위대한 회의가 열렸던 그곳이 지금은 현지인 목회자는 한 명도 없고 현지인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는 기독교인이 20명, 30명. 지금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300명. 어떻게 그런 일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공인했던 그 지금 터도 얼마나 큰지 아마 그때 교회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랬던 곳이 왜 지금은 다 무슬림으로 넘어가서 자체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몰랐다는 것. 신학자는 똑똑했지만 지금 유럽하고 똑같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는 많아도요. 독일의 교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교회가 통통 빕니다. 한국에서 신학하러 독일에 공부하는 가지만 교회 가서 배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 교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이번에 일본 코스타 가서도 비슷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세계 성경번역 선교회 부총재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아마 6,000명의 번역 선교사를 보내 그 선교 자체의 부총재.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선교 지도급에서 아마 제일 높은 데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슬람이 아무리 강해도 살아남은 교회가 있고 사라진 교회가 있는데 그 특징은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교회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교회는 이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뭐라 말하면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 입으로 묵상하고 우리 언어로 우리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부족한 게 좀 있어도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여유가 있으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선교하려고 그러고 웨일즈 가서 들은 내용도 똑같습니다. 1905년에서 1904년 5년 그 사이에 대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일어나니까 판사가 재판할 게 없어요. 판사가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집이 다 비어있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요, 그 모였던 교회들이 술집으로 오늘 변하고 있습니다. 댄스홀로 변하고 모스크로 변하고. 왜 그럴까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찬양은 열심히 했지만 성경 공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70년 동안 여전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재건합니다. 성전을 짓고. 어떻게 재건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을까요?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여져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말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윗 손에 들려진 물맷돌과 같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그 손에 물맷돌로 무너뜨린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손에 성경이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데, 근데 그 물맷돌은요, 다윗이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아주 익숙한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써본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 물맷돌 하나로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물맷돌이 있냐 없냐, 이게 우리의 생존을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을 왜 주셨는가? 성경의 기원, 성경의 근원, 성경의 기원, 성경의 유익,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디서 온 책인가?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왜 주셨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건 수동태입니다. 성경은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어넣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이게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인 저자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에스겔, 느헤미야, 또 뭐 하여튼 성경의 저자들 다 있죠. 다윗. 그러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기록한 책,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증언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 웨이스는 용기 있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권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말 속에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게 되기를 기대하신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그 위대함을 가리는 실로 겸손한 분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신다고요? 인간의 말 속에 숨어 계신다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무슨 옷을 입고 오셨다고요? 말이라는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데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낮추셔서 우리 앞에 와 계시는데도 인간은 교만해서 그 말씀 앞으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못 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낮추셔서 이 말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이게 바로 성경이고 또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성경에서 정확하게 믿을만하게
의심 없도록.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다른 사도가 있다면 우리가 좀 의심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아닙니다. 다 이루리라. 일절 일획도, 점 하나도, 컴마 하나도, 단어 하나도. 왜 그래서라 하지 않고 그러나라 했을까? 그거 하나도. 유명한 화가들은 그림 그릴 때 점 하나 때문에 어디에 찍어야 정확할까? 어디에 찍어야 전체 그림의 구조가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가들의 특징은 작은 것, 디테일에 강한 게 대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비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해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주신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너희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하나님 뭘 행하십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어려움과 낙심과 인간의 제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불쌍한 우리들, 거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 역사서들은 구속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온전한 구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은 구속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지혜서들은 구속의 빛으로 비추어 인생을 바라봅니다. 복음서는 구속의 주가 되신 독생자의 생애를 보여주고, 서신서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속을 전하는 내용이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구속의 완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지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어려움에서 어디 가면 벗어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뭘 많이 아는데 실제로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것만 배운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이 있는지 아버지한테 가면 돼, 예수님한테 가면 돼, 믿으면 돼. 큰 구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작은 구원, 매일매일 당하는 어려움, 거기서 그 구원, 아버지께 나가면 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훈이 필요합니다. 교훈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야지, 바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바른 교리, 창조교리,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떠도는 영들, 악한 것들, 이런 귀신들, 이런 것들은 왜 있는지를 바른 교리, 그거 없으면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인간에 대한 바른 교리, 인간은 죄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교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또 교훈은 또 한 가지, 생활의 가르침. 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 때요, 정말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봅니다. 모세죠, 모세. 모세 생애를 통해 얼마나 많이 배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들어가지 말아요. 근데 두고 그게 잘한 겁니다. 자,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고집 부리지 않게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다윗 쓰러집니다. 근데 다윗은 품위 있게 쓰러집니다. 하나님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 형들 잘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애국으로 가서 또 주인 잘못 만나가 또 감옥으로 가고. 근데 모든 것이 형님하여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훈을 가질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책망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하기 싫은 겁니다.
누가 책망받고 싶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책망받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게으르지 않아요? 믿음 없고, 인색하고, 책망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책망이 많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 부하려고 싶지? 너 부자 되고 싶지? 넌 그것 때문에 네 근심이 늘리지 않는다. 교만을 즐기려는 사람이 책망합니다. 이것이 너희 넘어짐의 앞자리다. 항상 배우는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것들이 진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받습니다. 뭐라고요? 너 욕심 때문에 그래. 너가 욕심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데.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계속 까칠해. 계속 비판적이야. 계속 뭐 온전하게 뭘 안 들어와. 그런데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였는데 또 지나가는 분이 이제 아는 분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한 명씩 나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네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분은 여자고 그 기도해 주던 남자입니다. 딱 나타났습니다.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그 여자 때리더라는 거야, 한 대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여사, 그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같이 됐던 사람이 한 대 딱 맞더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말이 딱 맞더라니까요.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은 안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은요, 요령 피우고요. 계속 쉬운 길로 가려 하지. 근데 그분 또 맞았을까요? 또 안 맞, 그 다음 맞으면 안 돼요. 그거는 폭력이고 안 돼요. 근데 그분이요, 이제는 다 겸손해요. 사업이 다 망했지만, 그게 최근 있던 일입니다. 나는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 근심이 없대. 우리가 책망이 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새롭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고 또 바르게 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를 향한 우리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지르는 것이다. 여러분 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정말 귀한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공짜로 받기 때문에 소망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 나한테 소망이 있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순종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곳에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미래가 두렵습니다. 죄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어디로 가면 소망이 있을지 우리를 다시 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리가 바르고요. 교훈에 대해서 딱 씁니다. 그리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내 연약함도 알고 책망도 이겨냈습니다, 내가. 그리고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원래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어떤 일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될까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 얻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종교개혁기까지 그런데 이 성경은 닫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읽어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요, 그 당시 성경에도 없는 너무나도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성경을 모르니까. 연접이라는 게 성경이 있습니까? 연옥이라는 게 성경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성경에 있습니까? 교황이라는 게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을 다 닫아놓고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바르트 부르크 성에 가보면 루터가 숨어서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독일어 또 그 전에 성경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독일 평민들이 알았을 수 있는 독일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일반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번역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잉크로 벽에 던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 부르크 그 성에 가보면 그 조그만 루터가 번역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사람들이 가면 잉크 자국을 찾는데 저도 가봤어요. 근데 잉크 자국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은 잉크를 던졌다는 게 아니라 잉크로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 이 말은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잉크로 어두움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번역되면 두려울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성경이 우호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우리가 많이 속는지 몰라요? 또 속인지도 몰라요? 4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내가 어떻게 복되게 될까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내 욕심을 채울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승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속고 또 속는 겁니다. 남도 속이고. 폴 존슨이 적은 지식인의 두 얼굴에 보면 지난 200년 동안 지식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구범에 조금도 구속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점점 더 대담한 태도로 사회의 병폐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새 지식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그리고요, 사역을 쫓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섬겨요. 하나님처럼 섬긴다니까요. 성경은 안 읽어도 그런 사람의 책을 사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성경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한다고 성경을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 폴 존슨은 영국 옥스퍼드 출신으로서 한국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 모던 타임스, 유대 이야기, 나에게 좋은 책을 많이 적은 분. 이분이 200년 동안 지식인들이 하나님 행사를 했는데 정말 이 지식인들은 자격이 있는가를 철저하게 조사한 책이 지식인의 두 얼굴입니다. 그들은 정말 가족에게 잘했나? 말한 대로 행동했나? 그들은 금전에 있어 깨끗했나?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글을 썼는가? 다 속고 속였습니다. 진실한 것도 있지만 바른 것도 있지만 가족에게 가까운 내 사람에게 그렇게 잘하지 않은 거예요. 동정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요, 친분이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안 됐다 이럴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게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요.
아이들은 살고 쫓길 스스로는 많이 두고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하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우리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우리의 말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이 어려서 배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칠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처칠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처칠을 가리켜서 나의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처칠의 퍼스트네임 윈스턴 처칠이죠. 윈스턴 처칠. 이 윈스턴은 내 실패자입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또 처칠 공부도 못했습니다. 보통 다 귀족들의 자녀들은 이튼으로 갑니다. 공부장을 할 때는. 근데 처칠은 이튼을 못 갔습니다. 아버지가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준비도 안 시켰어요. 아예 내놨어. 헤로스쿨에 갑니다. 처칠이 했던 많은 연설은 주로 헤로스쿨에서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모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처칠 윈스턴이 장난감 변전들과 노는 걸 보고 너 군인 되면 좋겠다. 그래서 처칠은 이 말에 예로 대답을 하게 되고 헤로스쿨 군사관에 갑니다. 왜냐하면 헤로스쿨 갔지만 진급을 못하고 1학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이제 군대가 군인이 맞겠다. 그래서 헤로스쿨에 있는 군사관에 들어가요. 그리고 상한학교도 시험 3번이나 떨어져요. 그게 간신히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고전은 몰랐습니다. 못했습니다. 또 라틴어, 헬라어 다 기본이거든요.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잘한 게 있습니다. 영어였다. 그는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랑했다. 처칠을 돋보이게 한 것은 영어입니다. 그처럼 출세하기 위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처칠처럼 영어를 무기로 사용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 그 후손까지도 지금도 먹고 사는 이유는 처칠이 영어를 썼던 그 때문에 1000개가 넘는 기사를 적었고 40권이 넘는 책을 적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역사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딱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처칠. 이 역시 그가 영어를 사랑했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 12절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좀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만큼 귀한 책은 없습니다. 이만큼 복이 되는 책은 없습니다. 이만큼 상을 얻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상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맷돌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내 손에 물맷돌 성경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이기는 겁니다. 5주간의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글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었습니다. 보리떡만 보고 물고기만 본 사람은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은 남았습니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이번 가을에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그랬는데 지혜의 구원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5주 동안 이걸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가르타고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가르타고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회복된 유대인 공동체처럼 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